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가 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의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남편이라는 표현이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그리고 아내라는 표현은 이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혼식 축가 노래 중에 이쉬가 이샤에게 노래 잘 아시죠? 그게 이쉬가 남자라는 뜻도 있고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 이샤는 아내 혹은 여자라는 뜻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쉬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분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와 결혼하시고 또 장가 되시는 분,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우리와 결혼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고 할 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나요? 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엉망진창인 남자가, 어, 여성을 향해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여자가 그 남자에게 속아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정말 엉망인 겁니다. 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성격은 정말 괴팍하고 정말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아내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결혼을 잘못했다. 내가 정말 이상한 남자와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장가 되신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의 사랑이 값싼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 아니라고요? 값싼 사랑이 아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만약 그분이 잘못하는 경우에는 그분도 공평하게 벌을 받겠다. 그분도 공평하게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값싼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값싼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값싼 사랑은 정의가 없는 사랑입니다. 값싼 사랑은요, 죄가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라고 하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결혼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죠.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치면 바람을 핀 것입니다. 바람을 핀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람 핀 그분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또다시 사랑하겠다.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아니다? 값싼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원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주종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종 관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 줄게. 내가 너와 부부 관계를 맺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에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비천한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왕이 비천한 존재를 찾아가서 내가 이제부터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를 정말 값싸게 사랑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비천한 여인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 위로를 넘어서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요, 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드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값싸지 않기 때문이고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실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